오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전도운동하는 가운데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두란노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두란노 지역이 바로 예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예배소 지역의 교회들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그 지역의 문화를 움직이는가 하면 그 지역의 종교적 우상으로 서 있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 굉장한 큰 문제가 되겠지만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간단한 것이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겠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죄악시해버리고 오직 천국의 임재만 사모하면서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구속의 은총을 당연히 여겨 세상과 섞여서 죄악의 낙을 누리며 현실에 안주하는 삶도 성도에 합당한 삶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의 진리를 전파하고 부패를 막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와 문화가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다 무너지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힘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 고백하기를 찬송하리로다.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감사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심에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모르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제일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시대에 찬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많은 영혼들을 살려냈던 사람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 가운데서도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 세 사람, 바울이나 다윗이나 크로스비나 이 세 사람에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에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신 이것이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힘을 가질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장로님들이 싸우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당하는 것이고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우상의 문화와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힘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에게서 문이 열리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이 떠나갈 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래 믿은 교회 성도님들이, 오래 믿은 우리들이 실제로 구원에 대해서 예사로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면 최고야. 이 세상 생각과 똑같아. 돈이면 최고야. 물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다 되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왔다고 하면 오늘 그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실력만 있으면 돈과 그 외의 명예, 권세 그냥 다 따라옵니다. 내가 실력만 있으면. 정말 여러분이 공부를 똑바로 하고 기도의 힘을 얻어서 내가 세상에 나아가 현장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면 경제는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는 이미 실패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큰 문제는 뭐냐? 앞으로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아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경제와 금융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경제와 금융. 여러분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스템. 그리고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관리를 이야기하는 걸 보고 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주고 받을 때 내가 상대방에 뭐를 주고 또 상대방은 뭐를 받을 때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주고 받을 때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돈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 틀린 말입니다. 금융, 시스템과 시스템을 관리하는 경제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기 위해서 뭔가 표시를 내야 되는데 그 표시로 주고받는 것이 돈인데 여러분들 돈이 최고라고 돈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돈이면 시스템도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관리하는 거 금융도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무조건 돈만 있으면 된다. 부모를 죽이고도 돈만 있으면 되는 거고 자식을 팔아먹고도 돈만 있으면 되는 거고 무조건 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머릿속에 바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주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승리의 자리에 있으면 성공이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잘못 배워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기가 해치면 내가 성공할 줄 아는데 여러분들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모자란 사람의 생각입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를 죽이면 자기가 성공할 줄 아는데 그거는 이미 모자란 사람들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누가 승리하느냐? 사단만 승리해. 끝없이 사단만 성공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고 찬송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구원을 주심을 감사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생각에는 바른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은 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 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다 필요 없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를 부정할 필요도 없고 뭐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은 오직 예수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얼마나 구원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해의 감사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손에서 너희를 건지셨고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너희를 건지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셨다. 본질상 진노의 아래 있는 너희를 건지셨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주신 구원의 힘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많은 성도들을 부르시는 데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많은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잖아요. 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사람은 다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이 없습니다.
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교회를 세우려 하려고 목사를 불렀고, 장로를 불렀고, 집사를 불렀고,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 믿으시면 아멘.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서로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보면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는 것을 틀리게 보면 계속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희숙 여사 같으신 분은 얼마나 제대로 봤냐?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오히려 자기는 감사할 일이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시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리고 감사하고 마구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암이 다 치유됐어.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도저히 모릅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보라. 그럼 길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으면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물론 여러분들 각자가 다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힘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시험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시험 들려고 하면 아마도 365일 계속 시험만 들다가 죽을 겁니다. 교회는 시험 드는 곳이 아닙니다. 온전케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목사님이 좀 이상하고 장로님이 좀 이상하거나 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나를 불렀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세상에 나아가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하여 보면 길이 보이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여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구원의 힘과 교회에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늘의 비밀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다 눌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소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우리를 군인으로 비유하고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4절 말씀부터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서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신발과 항상 기도해라.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면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어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니까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해 가는 것이죠. 때로는 방어도 하고 때로는 공격도 해야 될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근데 그 중에 가장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늘 본부하고 서로 늘 연락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가져가죠. 그것이 곧 무엇인가 하면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 싸우면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에게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몇 가지가 얻어지게 되어지는데 예배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정사와 권사와 흑암과 혼란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러고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 정사와 권세와 흑암과 혼란이 다 무너지고 악한 날의 모든 것을 다 대적하여 이기고 그리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쏘아대지만 그 불화살도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실제로 사단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너무 감사할 줄 알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짜 알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 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 모르고 있는 것을 보고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응답을 달라고 하는 것, 그걸 보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이 아닌 것을 붙들고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두 가지를 꼭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흑암의 권세를 꺾는 권세적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소리내서 하나님, 성령을 근심케, 성령을 소멸치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